린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린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1700년대 미국 서부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그 린치, 찰스 린치라는, 이게 정확한 사람은 아니에요. 찰스 린치라는 그 재판관이 서부에 이렇게 부임을 받았는데, 서부가 너무 광활한 땅을 갖고 있어서 각 마을의 치안을 다 직접 담당할 수 없던 상태였어요. 또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찰스 린치라는 사람이 린치법을 만들었는데,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즉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사법권을 개인에게 혹은 그 마을에게, 그 보안관에게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한 일에 잡혀 들어가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든 재판관이 다 마을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재판을 그냥 스스로 즉결 처리하도록, 어쩔 수 없이 나온 당시로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흑인들에게 대한 분노로 이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예제도 때문에 미국이 큰 전쟁을 또 내분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멀쩡한 사람인데, 그리고 백인들입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한 구름대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뒤쪽에 사람의 목이 매달려 있어요. 여러 명이. 흑인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몇 사람의 표정을 봤는데 활짝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흑인들이 목 매달려 있고 나무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앞에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활짝 웃는 웃음을 짓고 있어요.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린치라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도 이런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제재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남녀 7,000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인터넷 사적 제재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결과가 93%가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등장하는 그 사적 제재를 당한다는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보면 현대인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가 잘 안 되는 상태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누었던 주제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마찬가지로 현대인이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이렇게 강팍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또 현대인은 이 사랑이 잘 되지 않는가?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왜 잘 되지 않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현대인의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는 다른 뜻으로 본다면요,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5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빚이 청산되었을 때를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빚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불편한 관계가 해소가 되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원래 거리낌 없는 상태로 돌아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가 이제 그 빚이 깨끗하게 다 갚아지고 나니까 이제 원래 그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이 화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화평함을 얻게 된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바로 이 화평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굳건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빛을 해결한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행복해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뭘 해도 맛이 없고 뭘 해도 즐겁지 않다라는 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옛날에 왕이 했던 말입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즐겁지 않고 뭘 해도 맛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왕과 같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기도 하고 좋게 먹기도 하고 또 행복한 환경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울 수 없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화평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3절 4절은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마지막에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뭡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죠? 인내라고 말해요. 이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성화와 인격을 갖춘다라는 표현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에요. 심지어는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마지막에 받게 될 것, 그 소망하는 것을 마음에 두며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화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 확실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질 만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한 10개 중에 한두 개 될까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어떻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살고 이렇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나중에 받게 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강건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소망을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빛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로 높이는 것이 일생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환난이라도 더욱 굳건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소망이 굳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칭찬과 보상이 우리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여전히 빚진 자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갚아야 할 것이 여전히 남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요. 환난에는 흔들리고 인격이 파괴되고 소망 없는 것에 붙들려 기약 없는 죽음과 보상 없는 또 칭찬 없는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빚을 청산하지 못하는 현대인이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빚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세상이 힘들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생깁니다. 만족이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리고 엄격해집니다. 자비가 실종이 되죠. 이게 바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빚을 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인이 더욱더 엄격해지고 타인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그라 기조라는 일본 사람이요, 한국에 대해서 분석한 책, 한국의 그 철학에 대해서 분석한 책인데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에서 아주 단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사회는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국 사회는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10년 전, 20년 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검투사의 싸움을 구경하듯이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것들을 10년 전, 20년 전의 잘못도 꺼내서 그에 합당하도록 죄의 값을 받아야 마음이 시원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에게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그 막 소문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이 내가 그런 소문에 휩싸였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차 한번 잘못하면 주차 시비가 붙잖아요. 예전에는 뭐 싸우기도 했지만 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차 시비가 붙으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남겨서 인터넷에 올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죄인의 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키다가 강아지가 이렇게 응가를 쌌어요. 응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치우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뒀나 봐요. 다 못 채웠나 봐요. 근데 그걸 뒤에서 그걸 찍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그 행동, 또 실수하는 그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용납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데, 잘못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박제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사랑이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화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목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교환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물 교환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의 물건을 주었을 때 상대방도 그만큼의 물건을 나에게 주었을 때 이것을 교환할 때 쓰는 말이죠. 이것은 미움과 적개심이
사랑으로 1대1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해결될 일이었었어요. 1대1로 교환을 해야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한 상태의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 공급받는 사랑 속에 삽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확증을 갖고 살아요. 다시요. 공급받는 사랑 속에 살고요. 사랑의 확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고 커서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 안의 사랑이나 내 안의 감정이나 어떤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죠.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속은 썩어도 미운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귀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누가 나를 미워한다 아니면 싫어한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밉다고 한 사람이 싫다고 사랑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죠.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게 될 때 더 이상 미움의 감정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이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더 확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고 예쁘다, 하나도 살이 안 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살 쪘잖아요. 또 사실은 좀 모자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사랑스럽거든요. 사실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그래요. 아빠는 아빠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아빠니까 나한테 무조건 예쁘다 그러고 좋다고 말하지. 객관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연예인 어머니였어요. 연예인 그 권사님이셨는데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얼굴도 정말로 예쁘다고 볼 수 있는.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연예인들이 우리 이렇게 현실에서 딱 만나면 그 후광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 딸이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도 예쁜 척 하지 말아라 이렇게 늘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예쁘다 했겠어요. 근데 스스로를 그렇게 예쁘다고 믿으면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사람들의 주목을 항상 받으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래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내 얼굴이 못생겼다, 아니면 코가 낮다, 아니면 눈이 작다, 아니면 키가 어떻다, 내 성격이 어떻다, 뭐 이런 생각은요,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완전히 엉망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좀 못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기쁨을 좀 누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로 인하여 자꾸 사랑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사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거긴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 눈은 이 정도 돼야 되고,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성격은 이 정도 돼야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속도 썩이고, 또 부모도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들도 하지만, 잠자는 거 보면은, 밥 먹는 거 보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부음바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건적이지 않아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절과 8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앞에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사랑을 배신한다면 그건 어떤 것이겠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파요. 아프고 나서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상대방이 사랑을 배신한다면 그거만큼 큰 배신이 없을 거예요. 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참 배신감이 느껴지는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런 힘도 갖추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없는 상태였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사랑이라고 하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가장 피곤할 때, 내가 가장 취약할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표현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너는 내 죽음으로 바꿀 만한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죽음으로 바꿀 만한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 사랑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죽음으로도 바꾸지 못한 그런 귀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눈에 넣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장모님을 만났을 때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내 딸은 쳐다보기도 아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쳐다보기도 아깝다고. 그래서 지금도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고 또 쳐다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고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의 사람은 성령님의 사랑하심이 부어지고 공급되고 나에 대한 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한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꼭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을 모르는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 사랑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늘 배신당할 수 있고 늘 떠날 수 있는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화목이 없으면 미움과 적개심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또 적이나 친구 또 혹은 흑백 논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용서가 없는 상태에 놓여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용서와 모든 미움의 해소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교환하듯이 미움과 적개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미움이 깊다면, 내 적개심이 크다면, 또 나의 상처가 깊다면 그 상처의 깊이만큼, 그 미움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화목의 의미입니다. 내가 과거에 깊은 상처 속에 살았다면요, 그 상처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깊이 동정하고 계시고 그 상처의 깊이만큼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더 큰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정죄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로 돌아가며 또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이 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까요? 정죄 때문입니다.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그 과거의 정죄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존재이며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된 상태이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했으며 너는 이제 끝났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또 쉽게 정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완전히 묶여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십계명에 정리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 또한 바로 그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나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로 그 성령님이 만드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존재도 못 되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계속 정죄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로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을 향한 정죄가 있어요. 또 타인을 향한 정죄가 있습니다. 마치 심령 속에 두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 정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과거의 죄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진정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정죄로부터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또 관계가 깨졌을 때, 과거의 상처로부터 실패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죄의 발목에 붙잡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했었을 걸. 내가 젊을 때 이거 했었을 걸. 이런 정죄의 잘못에 붙잡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주요한 방법이죠. 그래서요. 지적인 욕구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또 예술적인 성취가 높은 사람일수록 또 사회적인 성공이 높을수록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정죄감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가 많아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정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정죄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항상 조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타인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똑같은 정죄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불안증에 빠지기 쉽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현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면에서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직된 자세와 용서 없음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정죄의 상태를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 너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죄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저녁에 수요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기 그 어두운 골목에서 반딧불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뭔지 아실 겁니다. 이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저기 끝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보통 담배는 이제 어디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다른 데서 피잖아요. 근데 길 한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난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근데 가까이 오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분도 놀란 나머지 급하게 이제 끈다고 터는데 그게 더 불꽃처럼 확 이렇게 튀더라고요. 숨기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정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끄러워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 들켰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는 그래요. 차라리 그때 모른 척 할 걸. 차라리 그냥 먼 산 보고 갈 걸. 아니면 내가 거길 지나가지 말 걸. 이런 후회가 들거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그 자체도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청년도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역전에 갔는데 지하철역이죠. 근데 청년 둘이서 막 기둥을 붙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여자 청년, 그것도 남자 청년도 아니고 여자 청년이 기둥을 붙잡고 막 이렇게 밀고 당기고 막 그러는, 어디서 많이 본 청년들이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양육하는 청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네, 막 거기다가 토도 하고 막 이것도 옆에서 말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다행히 그 청년이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얼굴 빨개지면서 한 며칠 피하다가 결국은 다시 또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언제 그랬다는 듯이 뭐 그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그냥 장난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요.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크지 않은 사람, 또 이런 것들을 좀 넘겨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정죄감이 크다 보면 그 자신의 잘못을 들키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완벽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을까요? 현대인과 같은 거예요. 현대인은 자신의 자아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모습과 같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는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정죄, 또 타인을 향한 정죄를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 안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정죄의식과 이유모를 죄책감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잘못에 자비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굳건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은요, 부어주시는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 속에 살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죄는 끝났다라는 것은요, 바로 타인을 향한, 나를 향한 정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잘못과 실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만 하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진정한 화목과 화평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사나워지고 더 무정해지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점 또 유일한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이 실종되고 화목이 실종되고 정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 화평과 화목과 정죄를 끝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자유롭고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더욱더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